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의 은혜.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가로 우리 열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이다, 그리고 시딤 나무다.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우리들만의 아는 비밀 암호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슬 하니까는 뭐가 생각이 나요? 참 이슬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입니다. 그리고 시딤나무가 뭔가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또 광야 지역에서 나는 우리에게는 들풀처럼 막 번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아카시아 같은 것이 광야에서는 시딤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방언을 쓰기를 원합니다. 방언, 천국 방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시딤나무를 우리 방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사실 뭔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도 언제 뒤흔들릴지 알 수 없고, 주식 보는 친구들은 늘 막 아주 겁나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이제 주식이 다운되어지니까 위태롭다,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렵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될까? 금이 최고다 해가지고 금으로 바꿨어요. 또 있는 친구들은 이 금으로 바꿨는데 지난 주간에 또 뉴스를 보니까 금값이 하락이 됐대. 그래서 무엇을 믿을 만한 게 없다. 요즘에는 저야 뭐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요즘 시대에 무엇을 바라고 뭔가 대박을 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대관령의 마트에 나타났다, 진부의 터미널에 나타났다, 진부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비상이죠. 조용히 지나가야 될 텐데 다행히 지나가고, 그래서 진부가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뉴스 보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마음을 썰어다오면서 400명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점점 치수가, 확진자 하루 걸리는 치수가 400명대에서 200명대에서 100명대로 내려가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도 전 국민이 좀 안정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뉴스를 알지 못한다, 좀 위급하고 뭐 좀 정치적으로 뭔가 안 좋다 싶을 때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더 높여가지고 하는 언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태풍까지 같이 더불어서 계속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번에는 하이선이 중앙으로 관통해가지고 원래는 밑에 거제도에서 평창으로 지나간다고 찍어 나왔어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동쪽으로 좀 옮겨져 갔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그랬더니 동쪽으로 옮겨갔대. 동쪽으로 옮겨가니까 또 일본 영혼들이, 일본 사람들이 막 굉장히 태풍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정답은 뭐예요? 뭐 먹었어요? 만나.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생기게 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뿌린 것이 아니라 간밤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없어지죠, 그죠? 우리는 흔적같이 없는 그 이슬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슬이 마르면서 거기에서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만나를 주울 수 있도록 모아가지고 과자 부스러기 같은 그런 밀가루 같은 빵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날마다 그 이슬이 마르고 난 그 만나의 결정체를 먹게 되어서 40년 동안 살게 됐어요. 오늘날 비가 오고 나면은 또 만나 비슷한 게 하얀 게 결정체로 남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건 또 만나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황사 가루입니다. 그러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주신 것, 오늘 본문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게 만나예요. 그 만나를 먹어가지고 광야의 시기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슬, 그 이슬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로부터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광야에서 막 뭔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며칠은 먹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어떤 탐험을 잘하는 특수부대 나온 사람이 광야에 헬기에서 떨어져서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도 살 수 있다, 생존하는 서바이벌 비법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 사람은 그거 어떻게 먹나 했더니 진짜 목마르면은 이슬을 밤에 담아가지고 먹고, 그런데 이슬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요기가 되는 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먹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먹고 힘을 내가지고 광야를 벗어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브라를 만났어요. 코브라 독사 불뱀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그래 그걸 이제 막 잡아가지고는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는 생으로 그냥 뜯어먹더라고요. 이야, 그 영상까지 보여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걸 먹고 생으로 뜯어가지고 그 먹은 스태미너를 가지고 광야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주시는 그 주일날 안식일 빼고는 나머지 6일은 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주셔서 이슬을 먹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65일 중에 52주를 안식일을 뺀 나머지 날이 다 이슬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유대 아래쪽에 있는 유대 광야의 네게브라는 지역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내려봤자 200일이라는 거예요. 200일. 비는 안 내리고 200일 동안은 그래도 이슬이 내린다. 그러면 365일 중에 60일 안 내렸다 치자, 하루 빼고. 그러면은 100일 동안은 이슬이 내리는 게 빈다라는 거예요. 100일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65일 계속해서 1년 동안 300일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을 통하여 만나를 먹은 것, 그래서 40년 동안 산 것,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하면은 홍해가 쫙 갈라지고 목마르면은 바위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반석 위에서 솟아나오도록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날마다 만나를 먹은 그 자체가 40년 동안 200명이 먹고 산 그 만나, 이슬과 같은 은혜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게 이게 기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사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먹는 게 이게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이슬을 먹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사막의 짐승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짐승들이 이슬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먹는, 은혜의 이슬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막의 짐승들이 이슬을 먹듯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이 은혜를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여우가 이슬을 어떻게 먹느냐? 바위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을 핥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이슬을 먹느냐? 개구리는 자기 피부에 등에 있는 그거를 손으로 해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개구리 손가락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쫙 해가지고 먹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혓바닥으로 싹 핥아 먹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슬을 먹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뱀은 어떻게 먹느냐? 자기 등에, 간밤에 있는 등에 쫙 이슬이 맺힌 것을 살짝 구부려가지고 뱀이 혀가 쫙 자기 등을 핥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뎅이는 어떻게 먹을까요? 이슬을? 풍뎅이는 자기 등에 있는 것을 먹을 어떤 그게 휘지도 못하고 손도 없고 그렇잖아요. 풍뎅이 어떻게 먹죠?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풍뎅이는 그 등에 있는 이슬을 맺힌 것을 먹기 위해서 앞을 엎드립니다. 엉덩이를 들고 앞을 쫙 엎드려서 계속해서 최대한 엎드리고 기다리면은 쫙 있다가 이제 이슬 방울 덩어리가 쫙 흘러가지고 이제 머리까지 착 오면은 그제서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심령과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낮아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도 자기의 자녀 아들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과는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삽니다. 개가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을 다 주진 않잖아요, 그죠? 개들은 어때요? 개나 고양이는, 짐승들은 어때요? 먹고 그 중에서 하나 떼어가지고 주면은 그렇게 좋아요. 어느 성도님 집에 가서 보니까는 빵을 이제 앞에서 먹는데 그 앞에서 개가 이제 자기도 달라고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앉아 그랬더니 착 앉으려 그래요. 그래서 착 줬더니 이제 먹는 거예요. 이야 됐다, 자세가 됐다. 훈련돼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그 낮아지는 것이 그냥 뭐 고개를 낮추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낮아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니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을 주시고, 마음 심령이 가란 자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심령의 가람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의 이슬을 먹는 방법은 네게브 사막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은혜의 웅덩이를 만들어 스며들게 해야 된다. 굉장히 좀 길죠. 예. 이 사막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막의 생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샘이 없어요. 샘이 물줄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 없어요. 깊이 50m, 100m 파야만이, 그래서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죠. 그 우물 그때 판 그것으로 후대 사람들이 계속 먹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샘물이 위에는 겉에는 없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기후는 너무나도 마르고 기근이 심한 땅이고 또 사막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사막이 없죠? 예, 산이 있고 나서 밑에는 평야가 있어가지고 강물 줄기가 쫙 곳곳에 흐르니 이 태백산맥 줄기를 통하여서 사막이 없이 이 물줄기가 곳곳에 내천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그 지반은 연한 석회암 안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안반석으로. 그러다 보니 그걸 뚫지 않고서는 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반석 위에서 고여있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땅속에 좀 위에 좀 머물러 있는 듯 하다가 밑으로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대 광야 지역에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 지역에 비도 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개울가에, 말라있던 개울가에 물이 갑자기 쫙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는 야 홍수다 해가지고는 물이다 해가지고 반가워한다든지 더 큰 물을 막 피해야 돼. 갑자기 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네게브 지역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스며들지가 않아요. 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바싹 말라있던 물에, 사막에 물이 갑자기 내려오죠. 위에서. 이게 이제 네게브 사막인데요. 이 사막에 물이 이제 쏟아지면은 홍수가 되는 겁니다. 위험하겠죠. 분명히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은 맑은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모이고요, 물이. 이렇게 말라있던 것도 물이 내려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안반석 위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나아가더니만은 갑자기 이 유대 광야 네게브 사막 지역에 거기에서 끝.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개울가에 홍수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안반덩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으니까는 저쪽에 가가지고 저기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에서 갑자기 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때에 그 물이 스며들어서 무언가 거기에 생명의 젖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그냥 은혜 받으면은 빠져버리고 없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옥토박 가운데 쫙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돌짝밭이요, 길가밭이요, 단단한 길가밭이요, 가시덤불이에 되어진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그 우리 생명의 샘물이 되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솟아나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 배꼽을 말합니다. 돛담배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감상하면서 좋다, 재미있었다. 그 영화 보고 나서는 변화되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영화 보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 됐다. 감동은 받았어도 변화는 되죠. 그런데 마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뭉클하고 왠지 회개기도 잠깐 하면서 마음이 뭉클한 듯하고 하나님께 좀 잠깐 안테나 세우면서 뭔가 세워지는 듯 하다가 하나님 말씀 잠깐 듣는 듯 하다가 한쪽 귀로 흘러들이면서 은혜가 스며들지 않냐고 흘러갑니다. 밑에 안반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듣는 시간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고 한번 듣고 지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의 양식을 잘 먹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이슬이 만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리는 양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금과 은과 더불어서 양떼와 목축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양은 아주 작은 물을 먹고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벽에 이슬을 먹고 양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는, 만나만 먹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렇게 나온 수많은 목축들을 데리고 그들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이걸 먹이고 키워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키우고 해서 그들이 아침에 신선한 우유를 또 짜서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괜찮죠? 그죠? 양을 살려가지고 양을 먹여서 양으로부터 나오는 신선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고기도 먹고요.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양을 잡고 나면은, 소를 잡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 물건들을 만드는 거죠. 가죽 부대를 만들고 또 신발을 만들고 물 푸대를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되었고, 하다못해 뼈다귀는 무엇을 만드는 연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은혜의 이슬을 통하여서 양들이 먹고 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양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쓰임받게 되어지는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이슬을 먹고 살면서, 또 우리가 그냥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키워야 돼요. 내 양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을 잘 건강하게 먹이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영혼, 내 육신을 잘 먹이고 잘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 광야의 시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많은 일들, 사역이 아니라 무엇보다는 내 영혼을 좀 건강하게 잘 살리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내 영혼에 집중을 하세요. 내 영혼과 내 가정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육신이 건강한가? 내 가정이 건강한가?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부흥한다, 성장한다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빚 좋은 계산부였었습니다. 예.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온상처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는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의범절보다는 더 자기 성격대로 세상에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고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면서 너무 이기적이 됐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려고 하면서 더 이기적이 됐어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요즘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신앙, 예배 이것을 강화시키고 강한 은혜 속에서 잘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죠?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어떤 많은 걸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내 양을 치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주님의 참된 건강한 주님의 양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 시기에 코로나가 많이 있으니까 어디 많이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많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건강하게 살찌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양으로 잘 준비되어서 사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나중에 사용하시는 시기가 오겠죠.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다른 어떤 세상 가운데서 훌륭하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뭔가 세상적으로 잘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이 이슬을 잘 먹은 것뿐만 아니라, 먹어서 잘 살찌워서 잘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시딤나무처럼 버티고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하게 인내하고 버티고 이럴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자 가수 있죠? 이미자 가수의 부른 노래 중에 흑산도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
다 모르시면, 우리 우리 한 분만 계시네. 어떻게 아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찬송가만 아시는가 봐요. 예, 흑산도 아가씨. 예, 흑산도 아가씨가 트로트이면서 이제 옛날 노래인데, 이 노래는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권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의미를 깨닫고. 자, 그 가사가 이제 있는데 나오죠?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1000번, 10,000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예, 뭐 짧은 내용인데, 예, 은혜스럽나요? 아무튼 세상 가요인데 설교 강단에서 그 의미를 푹 얘기하면 은혜롭게 그 가사가 재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흑산도 내에서 서로 남몰래 서로 사랑하다가 남자 친구가 육지 서울로 떠나버렸대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흑산도 아가씨는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육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 물결만 일렁이는 그 출렁거리고 떠난 그 흔적의 바닷길만 바라보고 견디다 못해서 저 육지를 바라만 보다가 얼굴이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예. 그러면서 아주 계속 견디고 기다리는 모습이죠. 예. 이건 얘기를 하는 것은 흑산도 아가씨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검게 타버리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고의 세월들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미국의 서부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 영상 이미지를 먼저 보면요, 지금 보이십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 사이 지금 조금 까만데, 까만 곳이 바로 저 나무 사이에서 까만 곳이 탄 부분이에요. 구멍이 막 이만큼, 밑둥 부분은 이만큼 났대요. 그것은 뭐냐면 천둥 번개가 쳤는데도 그것을 맞고도 죽지 아니하고 버틴 거예요. 세월을 버텨서 기본 500년, 1000년, 못해도 100년은 사는 것이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레드우드. 멀겋게 번개에 타가지고 빨간색이 돼서 그을려서 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레드우드가 왜 그런 인구의 세월을 건질 수 있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인 레드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보통 60, 70 높이로 자라는데,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2400년이라고 합니다. 어른 10명이 손을 잡아도 쌓이지 않을 정도로 크고요. 그런데 이 나무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불과 3, 4m 밖에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거친 태풍을 견디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생명력을 있게 자라온 것일까요? 뿌리 그림이 나오죠?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깊이 내려가지 못하지만 레드우드는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지만 대신 옆으로 길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림이 있죠? 뿌리가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가물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도 영양분을 나누어주며 서로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나무들끼리. 레드들은 이렇게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여서 500년, 1000년, 최고 2400년의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연합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레드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견뎌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식물과 생명체마다. 그리고 우리 광야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요. 다른 거 어떤 거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 한 분만으로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밝은 빛을 잘 밝히면서 나아가면은 그 자체가 이 광야에서는 승리하는 것이다. 이 코로나 시기에 뭔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잘 이겨나가고 버티고 믿음의 맷집. 권투 선수가 그렇죠? 권투 선수가 잘 맞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때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았을 때 맷집이 없으면 한 번에 나갑니다. 그런데 때려도 맷집이 있으면은 때리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있을 때에 한 대 툭 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맷집이 없어요. 맷집.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공산당이 쳐들어가지고는 칼자루 들이밀고 이랬을 때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기에는 말 한마디에 훅 지나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잘 견디는 거, 건강한 기초 위에 세워주는 거. 많은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밑에 기초를 잘 세워나가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대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렇지, 레드우드도 그렇지만 대나무도 바람이 억수로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꺾여질까요? 안 꺾여질까요?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안 부러져요. 왜냐? 대나무는 잘 휘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휜다고 해서 바람에 안 꺾여지고 눈에 의해서 이었을 때에 안 부러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바람이 휜다고 해서 안 부러지는 게 아니라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안 부러지는 거예요. 대나무도 그 중간 보면은 그냥 탁 부러져요. 예. 마디가 있기 때문에 안 부러집니다. 근데 그 마디는 언제 생겨지는 거예요? 겨울에. 겨울을 보내면서 그 마디가 성장이 중지되어지면서 마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이 시기에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에 굵은 마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는 듯 하지만은 이 마디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바람에 버티기가 힘든 게 이 마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연단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더 건강해지고 물질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자녀들 다 잘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건강해가지고 잘 살 것 같죠, 그죠?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실직과 이혼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실패 이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마디를 만들어줘 가지고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게 하는 그 마디처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광야 시기를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 오늘 시띠나무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10장 3절 말씀 함께 보면요,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궤를 담는 큰 수레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큰 가마 같은 게 있어요.